마가복음 5장 9절 말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드리고요.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셔서 예수님이 그 고치실 때에 이름을 물어봤어요. 특이하게 그 귀신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가 군대입니다. 이렇게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기온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요. 레기온이라는 말이 군단이거든요. 군단. 그러니까 우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많다고 그렇게 막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 군단이 나오는 이 군대, 귀신이 군대가 들어왔다. 야, 이거 뭐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게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마리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두 마리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2,000마리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그런 그 군단이니까 그 군인들처럼 그런 귀신들이 여기 있었다. 이제 여기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막 가서 바다에서 몰살 당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냐면 이렇게 바다에 돼지들을 몰살시킬 정도면 이 한 사람 앞에 2,000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귀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힘을 이제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은 2,000마리 되는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2,000마리 귀신 들어간 사람이 꽤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한 마리 나갔다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니까 두 마리 나가고. 그래서 밤새도록 해가지고 한 1,000마리인지 이렇게 귀신을 이제 쫓아보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쫓아내는데 나 한 마리 나간다. 한 마리 나가더래. 두 번째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나간다 그러더래.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니까 세 번째가 나간다 그러더래. 그러더니 그러니까 1,000마리 정도 한 것 같대요. 그렇게 책에 쓰여 있고 그러는데 그분도 간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는 거죠. 밤새도록 해서 새벽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기진맥진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셔서 그런지 예수님이 귀신아 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아유 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돼지한테 가가지고 돼지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돼지한테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돼지한테 가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는 뭔 잘못이에요? 생각해봐요. 돼지는 뭔 잘못? 가만히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옆에 있었는데 돼지가 뭔 잘못이에요? 그냥 귀신아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돼지가 갑자기 꽉꽉꽉꽉 하더니 그냥 막 바다에 다 몰살되겠어요. 야 이건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를 갖다 바다에다가 막 집어쳐 넣어버리면 그 주인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그래 돼지 2,000마리보다는 한 사람이 중요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사람은 중요합니다. 돼지보다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도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귀신의 그 정체를 설명해 준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역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를 죽임으로써도 좀 손해를 받지만, 그 당시의 사람에게 손해를 받지만 수많은 이 이후의 사람들에게 그 돼지의 정체, 귀신의 정체를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었으니까 그것도 유익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마리, 2마리, 3마리 뭐 이렇게 쫓아내서 1,000마리까지 한 그 선교사님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때 한참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뭐 밤새도록 해서도 안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 귀신이 뭐 몇 마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속에 뭐 귀신이 몇 마리 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면 한 번에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이제 그러면 어떤 귀신은 막 네 그러고 막 이래. 혓바닥 막 내밀고 레레레 막 그러고 이러고. 다 정신이 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귀신 불러내면. 근데 귀신아 그러면 네 그러면서 막 그 눈 감고 막 아니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귀신들도 있고 하는데, 특이한 귀신 하나, 그 귀신 쫓아낸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사시던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무덤을 지키는 분이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산에 보면 무덤 지키는 그 종갓집 이렇게 사람 중에서 누가 무덤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무덤 지키는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의 집사님 언니였어요. 근데 그 언니를 이제 너무 불쌍하다고, 내가 이제 귀신을 많이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귀신 좀 쫓아달라고 이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무덤을 지키고 있는 언니인데 그 식구들이, 그 가족이 이제 무덤을 지키게 됐는데, 근데 밤마다 이 아기가 머리 풀고서 찾아온대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뭐 들어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또 들어와서 앉아 있고 그 집에 막 이러더래요. 실제로 보인대 그게.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아이가 몰라, 옛날에 그 죽은 뭐 귀신, 그 자기들의 집안에 어떤 뭐 먼저 죽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이겠죠.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언니가 나이가 좀 꽤 있거든요. 그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주는데, 나이가 뭐 중년,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도 나이가 한 30대 후반 정도, 40대 초반 이렇게 됐으니까 그 언니가 좀 더 나이가 더 있겠죠. 그러니까 중년이에요. 중년인데 옷을 홀딱 벗고 말이에요. 비 오는 날 옷을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와서 따라 나오라고 그러면 옷 홀딱 벗고 따라 나간다. 그래서 밤새도록 새벽녘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침 돼서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옷 다 벗고. 그 참 귀신이라는 게 말이에요. 사람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그 중년 아줌마가 그래 옷 벗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교통 마비되죠. 응?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저기 대전 좀 올라가면 천안인데 천안 삼거리 거기서 옷 다 벗고 교통신호하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가 삼거리가 꽉 막혀가지고 몇 시간을 그 자동차가 못 움직여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하나씩 다 자동차 이렇게 빼고 해가지고 겨우 몇 시간 만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계속 이제 그 귀신 들려서 밤마다 나가서 옷 벗고 돌아다니니까 이 동생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꼭 우리 언니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데려오라고, 뭐 하나도 안 겁나니까, 나는 뭐 그거 뭐 지금보다 더 젊을 때니까 눈이 얼마나 부리부리 했겠어요.
하나도 안 겁나는 거예요.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제 딱 하는데 오자마자 내 눈을 딱 쳐다보더니 눈을 칵 감어. 눈을 딱 감더니 눈 떠 그러니까 안 떠. 안 된대. 누구야 그러니까 말 안 한대. 그렇게 한참을 그러더라고요. 말하지 마. 눈 뜨지도 마. 내가 옛날에 귀신 쫓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선교사가 그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쫓아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게 한 번에 귀신이 한 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한 번에 나가야지 한 마리 나갔다가 두 마리 나가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귀신 쫓아낼 때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묶임 받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묶으라는 거지. 이렇게 한 번에 다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묶어서 다 이제 손잡고 떠나는 거지. 그래서 한 번에 떠나보내야지. 이거 세상에 한 마리 언제 하고 있느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보니까 한 번에 했대. 한 번에 2,000마리 되는 귀신이가 한 번에 그랬대. 2,000번 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한 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사람이 눈도 안 뜨고 입도 안 벌리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앞에 서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눈을 살짝 뜨더라고 이렇게.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살짝 뜨더라고.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날 쳐다보니까 됐다 싶어가지고 귀신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여자가 말이요 떠나! 그러니까 팍 자빠지는데요. 거기서 이 여자가 이제 한참 만에 이렇게 팍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제가 그래 웬만한 믿음 가지고 그 무덤 지킨다고 거기 하면은 그곳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당신같이 믿음이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 거기 무덤 지킨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은 그 별 귀신이 다 자기 저녁마다 찾아온다는데 그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니까 악한 영이 자꾸 이 사람을 갖다 현혹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는데 웬만하면 팔고 이사 가시죠. 내가 집장사는 아니지만 팔고 이사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진짜 팔았어요. 팔고 이사 갔어요. 근데 팔고 이사 가기 전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집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거기서 이제 사는데 귀신도 안 보이고 자기도 정신이 온전해지고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라겠는데 이제 거리가 한참 저하고 떨어졌으니까 교회에 올 그 거리는 아니에요. 한참 떨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요. 옷을 잘 입고 정신도 온전해지고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 집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정신없이 만들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특징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지저분해지더라는 거예요. 지저분해지고 또 하나는 옷을 이렇게 정갈하게 입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옷을 자꾸 이렇게 벗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 말을 함부로, 그러니까 욕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이게 다 귀신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 말 함부로 하던 사람도 말을 좋게 하고요. 그리고 옷도 잘 입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귀신이 나가면. 그리고 더럽지 않고 깨끗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특징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더라. 미워하고 승질내고 싸우려고 그러고 화내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그게 귀신 역사야. 그 귀신이 나가면 사람이 조용해져요.
사람이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특징을 보니까 옷 벗고 있더라는 거예요. 옷을 벗고 있더라. 그리고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막 난리를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야.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니까. 누가 뭔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귀신 안 들어갈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면 들을 줄 알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순종도 할 줄 알고 들어보고 이성적으로 말해 생각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을 잘 안 해. 자기가 최고야. 그냥 누가 뭘 좀 해보라 그러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잘 들어보라 그러면 잘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최고야. 그러니까 막 해 그러면서 난리치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교만하죠. 자기 이외에는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이 옳지 않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좀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고 누가 얘기하면 들어줄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 맘대로 자기 힘을 발휘하여 살고 있더라. 마가복음 5장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특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더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더라. 자기 맘대로라는 얘기죠. 3절에도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되어 있는데 그 쇠사슬로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매려고 했겠어요? 귀신 들어갔다는 거는 귀신이 들어갔는데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자기 맘대로 살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또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귀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면서 결국 자기를 위한 거죠. 그게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높게 평가해달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고 포장하는 거고. 그거 다 무슨 역사냐? 귀신 역사입니다. 누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그 통제하는 쇠사슬, 고랑,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우리를 갖다가 통제해야 됩니까? 사실은 뭐가 우리를 통제해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제할 수 없게 그 말씀을 벗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귀신 들어간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쇠사슬, 고랑 뭐 이런 것들이 강한 거잖아요. 그 강한 것들이 나를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율법이라는 법을 모르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율법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 있다가 율법을 알았는데 그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랑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다른 법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니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해방시키니까 자유다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확 매여버려요? 예수님한테 확 매여버리는 거, 누구한텐가 매여버린다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매여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매여있는 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그 종이라고 하는 말이 둘로스라는 말이거든요. 둘로스라는 게요, 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게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억압된 종이 있어요. 억압된 종.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노예니까 억지로 해야 돼.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 그러면 저거 해야 돼요. 그냥 억지로 막 해야 돼. 그게 종입니다. 노예예요. 그런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 말이에요, 자발적인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이 되었는데, 율법에 매여 있다가 내가 해방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종이 되면 나는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자발적인 종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 거. 남편을 사랑해서 밥을 하고 싶고, 아내를 사랑해서 청소해주고 싶고, 누가 시키는 게 아닌데 해주고 싶어. 그게 자발적인 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매여 있어.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느냐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매여 있어. 근데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거야. 근데 자발적이야. 그래서 즐겁고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매여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둘로스, 자발적인 매여 있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데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데오. 이 데오라는 말이 뭐냐면 묶다라는 말입니다. 동이다, 묶다. 그러니까 묶어. 그래서 하나로 묶인 자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과 종이 하나의 생각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종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에게 묶여 있는데 자발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사실 몸은 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더 예배 드려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늘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몸은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언약을 맺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죠. 마치 결혼 생활과 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딱 둘이 매여 있네요. 어디에 가도 남편 생각하고 어디에 가도 아내가 생각나. 그래서 늘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돼. 몸은 피곤하죠. 매여 있으니까. 총각 때나 처녀 때는 자유로웠는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죠. 이게 몸이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어디에 가도 어디가, 어디 있으면 어디 있어, 빨리 들어와 이러면서 아주 피곤한데, 근데 그 매여 있는 게 사랑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즐겁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매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것,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피곤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쁜가? 그렇게 매여 있는 종인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매여 있어요. 우리는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율법이 그를 억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율법이 그를 억압할 수 없게 그것을 막 벗어내버리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막 벗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어요. 율법이 너를 억압할 수가 없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너에게는 필요가 없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야. 내가 너를 통제할게. 내가 너를 통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온전해진 거야.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뭐가 연결되어 있는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귀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을 귀신에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에 매여있는 쇠고랑을 자꾸 벗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예?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인 종으로서 자기가 살고 싶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꾸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귀신은 뒤에 잡아당겨. 이 사람은 자꾸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귀신은 뒤에 잡아당겨 못 가게.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마음이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 오는데 이 사람이 막 예수님한테 가는. 어떤 사람과 비슷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막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누구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 메시아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여자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마음속에 지금 누구를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귀신 들린 사람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말이에요, 자기도 막 예수님 앞에 달려와. 여기 성경에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살고 싶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귀신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귀신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은 귀신의 말도 하고 귀신의 생각도 하고 귀신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신 차리라고 딱 한마디 해주잖아요.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면 정신이 갑자기 잠깐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네? 그러면서 정상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정신 차리면 정신 차려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막 그리워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그 앞에 절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향한 거예요? 주님에게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귀신 들어간 사람도 예수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왔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불쌍하게 살았던 이 사람을, 그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자기를 기다렸는가를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겠어, 안 고쳐주겠어? 당연히 고쳐주죠.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두 개의 자기 영과 다른 영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는 영을
받아들이고 싶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세상에 엉뚱한 영이 와가지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 불쑥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신다고?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 불쑥 찾아오셔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만히 말씀 듣고 앉아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불현듯 불쑥 느닷없이 그냥 찾아오셔. 주님이. 왜?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신 분이니까. 우리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다. 누가 더 불쌍히 여기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가 더 불쌍하게 여기겠어?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불쌍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찾아오시겠어?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야지.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찾아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냐?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 그걸 불쌍히 여길 때 찾아오시는 거야. 근데 그 불쌍히 여길 때 어떤 걸 불쌍히 여기느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진짜 죽겠어요.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뭔가 매이려고 그러면 막 벗어내고 뭔가 매이려고 그러면 막 벗어내서 나 진짜 죽겠어요.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신다.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는데 왜 네가 죽으려고 그래?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찾아갈게. 그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왜? 기다렸다는 얘기야. 그만큼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했다는 얘기야. 여러분한테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으면 돼.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셔. 주님이 찾아오셔. 우리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돼. 그래서 마음이 예전에 그냥 내 중심대로 살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면 돼. 그게 회개야. 그 회심이라 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돌이켜. 그걸로 회심이라 그러는 거야. 네. 메타노에오예요. 마음이 하나님 관역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어땠는데? 밖으로 벗어나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밖으로 벗어나 있었다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으로 다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돌이킨다 그래. 그걸 회심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렇게 회개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야.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저 사람 귀신 들렸대. 저 사람은 희망도 없어. 그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소경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삭개오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랬어. 예수님 만날만 해. 사마리아 여자는 매일마다 우물을 뚫어오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났어.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마음이 바뀌는 거야. 마음이 바뀌면 그걸 회심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 만나는 거나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 만나는 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나 소경이 주님 만나는 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바라볼 때는.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 뭔가 다른 눈으로 본다고. 왜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좀 이상하다. 정신 오락가락한다. 정신 나갔다. 미쳤다. 하긴 그 사람만 미쳤나? 미치겠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 맨 사람들 얘기하다가 미치겠네. 맨날 다 미치겠네. 미친 거지 뭐요 그게. 맨날 미치겠네. 그러는. 그 사람 미친 거나 당신이 맨날 미치겠네 하는 거나 똑같이 뭘.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을 바꿔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모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못 만났어. 아직 못 만났으니까 그걸 그렇게 기다린 거야. 율법으로 자기를 메워서 너 율법적으로 살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난 메시아를 만나야 돼. 난 주님 만나야 돼. 주님이 오면 다 해결될 거야. 누가 또 막 매려고 그러면 안 돼. 난 주님 만나야 돼. 야, 옷 좀 입고 있어. 안 돼. 옷 벗어버려. 옷 벗어버려. 아니 목사님 옷 벗고 있어야 돼? 귀신 들리면 옷 벗고 있다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혹시 옷 벗고서 교통신호 정리하고 그러거들랑 여러분은 그걸 쳐다보면서 정체시키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응? 지나가시면서 기도하셔.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날 시간이 다가왔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란 말이에요. 왜? 자기 옷을 벗었잖아. 자기 옷을 벗고 있잖아.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 자기 옷을 벗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미쳤네. 그럼 여러분도 미치겠네. 그럼 이게 또 다 미친 것 같지. 다 똑같은데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옷을 벗고 있잖아. 너는 네 옷 안 벗었잖아. 네 옷 안 벗고 살잖아. 누가 더 나쁜 거요? 네가 더 나쁜 거요. 저 사람은 적어도 자기 옷을 벗고 있잖아. 에? 자기 옷을 왜 벗었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옷을 입으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하니까 자기의 헌 옷을 벗는 거예요. 성경에 다 무슨 얘기야? 옷 얘기야. 옷.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것만 입고 다녀야 돼요? 그거 벗어 제끼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셔야 돼. 하나님이 옷 입혀주는 거를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진짜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야, 주님이. 그리고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그러고 이것을 빛의 갑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 14절은 빛의 갑옷 그리스도라 그러고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는 전신갑주라 그래.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흰 세마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야 주님의 새 옷을 입혀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옷을 벗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과 교회 다니면서 괜히 바리새인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옷을 충분히 입고 있다고. 안 벗어. 자기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 옷을 안 벗으니까 예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옷을 벗어야지. 어떤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소경이 뭐라고 그래?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달려가면서 자기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었잖아. 자기 옷을 벗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옷을 벗고
벗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너 이 땅에서 옷을 벗었으니 내가 하늘의 옷을 입혀주겠다. 너 이 땅에서 눈을 감았으니 내가 하늘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래, 저 사람은 예수 만나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옷을 벗고 있어. 율법에 매여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은 율법에 꽉 매여 살아. 내가 요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저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 율법에 탁 매여 있습니다. 내가 요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되겠지, 내가 요 정도 하면 되게 자기 혼자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돼서 거기에 매여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안식이 없는 거죠. 진짜 안식이 없는 거야.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안식을 완성해버려서 우리의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돼야 돼. 그래서 나의 사역은 끝을 내고 하나님의 사역이 들어와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안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 귀신 들린 사람만 또 못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적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매이려고 하면, 자기를 율법에 매이려고 하면 그걸 벗어내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에게 매이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율법에 매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쇠고랑이 나를 매일 수가 없다. 나는 그걸 벗어내버리겠다. 얼마나 힘이 강하면 말이에요. 이걸 갖다 막 끊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말이에요, 힘이 엄청 세디야, 이런 얘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힘을 가진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에게 달려가려면, 자기가 주님에게 달려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이지 않고 벗어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맬 수가 없다, 아무도 나를 통제할 수가 없다.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나를 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벗어난다. 나는 끝까지 벗어나리라. 나는 끝까지 옷을 벗고 있으리라. 누군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기 전까지는 내가 끝까지 옷을 벗고 있으리라. 그랬더니 주님이 오셨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온전했어요. 귀신이 다 몰살당했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이요. 조용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죠. 더 이상 다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군대라고 하는 레기온, 그 군단이라는 말인데요, 마가복음 5장 9절에 성경에 보면요, 군대라는 말이 또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 짜바입니다. 이 짜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그 집단, 전쟁을 목적으로 군대를 이룬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나올 때 뭘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군인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군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군대란 말이에요. 그냥 나약해 빠진 헌혈하느라고 난 신부야 이런 게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뭔가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혀 싸움이 없었던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영적 전쟁을 시작하니까 그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야.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한테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 말이지.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끄떡끄떡 하는지 지금 모르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하는 건지 잘 들어봐요. 자,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의 군대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야. 영적 전쟁을 하는 게 귀신이 안 들어갔는데 영적 전쟁을 하겠어요?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하고 나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내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전쟁하는 거야. 내 마음을 귀신이 차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차지하느냐? 전쟁하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을 누가 차지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힘이 없으니 귀신한테 넘기기는 싫고 내가 이 마음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싶은 거야.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싶은 거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간절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 말이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 절하며 소리로 부르짖어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알았단 얘기야. 그러면 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놈아 이랬어요? 이거 지금 귀신이 얘기한 거요? 사람이 얘기한 거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냐고. 이 사람 속에는 귀신도 있지만 자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음을 누가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이야. 뭐요 이게? 나 죄인입니다. 그 말이요. 나 죄인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 귀신 쫓아내주죠. 귀신 쫓아내주고 이 사람 마음속에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왔습니다. 군대로 나왔더니 기껏 하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제사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어 제사드리는 그런 다 부셔버려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야. 내게 오는 건 영과 진리로 오는 것이고 나는 너희를 찾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너희에게 예배하는 거고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야. 광야에서는 내가 너를 섬기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다 해주려고 너를 불러낸 거야. 네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놓고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의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매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다 아니야. 다 부셔버려. 네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 그리고 그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3,000명 죽였습니다. 3,000명. 3,000명 죽이고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구원합니다. 영을 바꿔버리는 거야. 귀신의 영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거야. 그게. 그래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성령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걸. 그 3,000명을. 자,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푸뉴마 아카탈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카탈도스는, 푸뉴마는 영, 숨이라는 말이고요. 푸네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숨쉰다, 거칠게 숨쉰다는 말이에요. 그 영이라는 말이에요. 아카탈토스라는 말은 아라는 말이 부정이에요. 아니다라는 말이고, 카다이로라는 말에 카다이로, 아카탈토스, 카다이로, 아니다, 카다이로, 깨끗하다,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깨끗하지가 않다, 더럽다, 뭐가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러운 귀신이요, 더러운 영, 네가 섞여 있다 이 말이야. 악한 영, 다른 말하고 섞여 있다. 네가 다른 말하고 섞여서 네가 잘못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이것이 귀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네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갈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간절히 찾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너를 섬겨줄 거야. 그게 예배야.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시겠다. 영을 바꾸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를 만나면 그 귀신은 돼지에게 보내버리고, 그건 돼지 같은 거니까. 돼지가 뭐요? 막 처먹는 게 돼지요. 그냥 막 먹는 겨. 근데 쪽발이요. 그러니까 구별돼서 교회 나왔는데 돼지처럼 먹는 걸 돼지라 그러는 거예요. 부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부자는 불에 태워지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죠. 이렇게 나누어 버렸잖아요, 그죠? 거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죠. 예. 그리고 또 부자는 심령이 부유한 자를 말하는 거죠. 예. 심령이 부유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자라 그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심령이 부유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걸 부유하다 그래. 부자라 그래. 그게 뭐가 차 있는 거야?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에게. 그래서 귀신은 돼지한테 가는 거고, 이 사람이 다 돼지에게 귀신을 보내버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해, 안 가난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 군대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승리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악한 영에게 승리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마른 뼈가 소생한다 그러는 거야. 죽은 뼈가 막 살이 붙고 힘줄이 오고 살이 붙고 막 해가지고 가죽이 붙어서 이게 살아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에스겔 37장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이 모임이 군대가 되더라 그래요. 군대로 일어서더라. 군대는 뭔데? 전쟁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군대, 이것은 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은 목숨 걸고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주님을 경험했으니까. 자기의 속에 진짜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니까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목숨 걸고 예수를 지켜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뭐가 있으면, 권능을 받으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